마가복음 제40강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길을 가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좀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드디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기필코 막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순환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선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표현으로는 가까이 데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바짝 당기거나 또 자기가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서서 아주 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붙들었다는 말은 꾸짖는다, 나무라한다, 또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놀라서 무례한 정도의 행동을 하며 강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예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어쩌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보좌를 하겠다,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사탄아 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든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면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피하겠다고 발버둥 치기 이전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이전에 왜 그 고난을 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이 나는 싫습니다. 이 고난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저항하고 항변하기보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이 오히려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들었던 이 꾸지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다고 결단하여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이 보기에는 평탄한 길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꼭 죽을 것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광야길과 같지만 그 광야 같은 고난의 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9장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영적인 복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평탄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지며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얕은 기쁨과 얄팍한 평안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기쁨이요 참된 보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